오늘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마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일 것입니다. 또한 염려가 지나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버리죠. 또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마음의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이 오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 절망, 심지어는 한 인간을 죽음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사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염려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의 말을 할 때에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는다면 또 그것이 들켰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때에 보통 공감해 주려 하거나 또 같이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염려함으로써 많은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우울과 불안, 파괴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경건한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는 염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를 대비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삶을 지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염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는 욕심과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시킨다. 어떤 일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급해지고 무뚝뚝해지고 퉁명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염려할 때 당신은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진실을 가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와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국은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고 모든 죄의 원인이 염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요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25절, 31절, 34절에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염려하지 말라와 뒤에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대체로 미래의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과거에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분 염려합니다. 즉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이죠. 미래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죠? 뭔가 이렇게 자꾸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근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뭐가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취업 문제로 인해서 대학생들 많이 고민합니다.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여러분들 지원했다가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평상시에는 잠도 잘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불안해지지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는가?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을까?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마련한다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은 어떻게 갚을까? 취업을 하기 전까지 내가 또 부모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일까? 결혼도 해야 되고 내 꿈을 펼쳐야 되는데 취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은 찌질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자기 스스로를 한탄합니다.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지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염려지요. 그래서 염려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자기 인생은 찌질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정의해버립니다. 아직까지 졸업도 안 했는데. 점점 그것을 이제는 확신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정말 염려가 많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성도들이 안 나오는 판인데 코로나 때 개척을 하면 정말 교인들이 나올까? 염려한 대로 진짜 안 나왔습니다. 혼자 새벽에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늘 그 걱정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까? 이제 인터넷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요즘 힘들어서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닐까? 늘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개척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한 푼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하지? 상가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이 앞서서.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었지만 염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통까지 생겨요. 밤에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개척하지 말까?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도 저는 행복합니다. 누구 하나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없던 성도들이 벌써 이렇게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교인 숫자가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섬겨할 수 있어서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선교 헌금이 끊어지지 않아요. 매주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안 모이면은 정말 힘든 목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 생각해 보면 그때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염려의 원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미래의 삶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뭐가 생긴다는 것이죠?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내 방식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의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해지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해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를 보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자, 이것은 단지 어떤 육신의 눈으로 관광하듯이 새가 잘 날고 있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도성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볼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거기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는 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중의 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새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는 그 새가 지금 충만한 생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개짓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의 그런 어떤 넘치는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생명체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이 마이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공급되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불도 이 형광등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원이 이 형광등에게 공급이 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만물의 생명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공중의 새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나는 진노를 받아
죄의 자녀로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식을 돌보고 자식과 함께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친밀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을 때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어머님처럼 따뜻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장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한달지라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한달지라도 먼 발치에 있더라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집 나갔다면 여러분들 자식들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집에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염려할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으로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좋은 것으로 내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골프를 치러 가고 있을 거예요. 날씨도 좋은데 유원지로 놀러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힘들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염려하며 살았니?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질병 때문에 힘들지? 물질로 인해서 힘들지?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삶의 공고한 문제가 있지? 걱정하지 마. 너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예배 나와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30절. 자, 준비됐나요? 말씀.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째는 공중의 새, 두 번째는 들에 핀 백합화. 자, 이 백합화를 예로 본문을 든 것은, 여러분 백합화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볼 때 크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백합화 그 꽃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들꽃들을 포함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합화 이야기를 했다가 30절에는 백합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러니까 백합화를 포함한 모든 이름 없는 들꽃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백합화는 쓸모없고 언제든지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풀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공중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그 들풀을 보시면서 무엇을 얻으라? 교훈을 얻으라. 보십시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들에 핀 이름 없는 들꽃조차도, 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의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영화롭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들풀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가 들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저 공중의 새를 보니까 저 공중의 새는 뭐 먹고 사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광야를 가요. 사막길을 가요. 네바다 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모하비 사막이, 이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차를 운행하고 갑니다. 그럼 사막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한번 저희 이제 그 미국으로 오셨는데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사막길을 쭉 가다가 한 1, 2km 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하고 아버지, 저 사람들 저 뭐 먹고 살까요?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텍사스주 이런 데 보면 농장 같은 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나는 새 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집은 있을까? 저 병 걸리면 어떻게 살까? 근데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볼 때에 꽃만 보지 말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씨앗이 뿌려져서 꽃이 활짝 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꽃을 지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물의 가치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그냥 이렇게 뭡니까? 예배 때 사용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쓴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도 강대상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로 쓰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 누가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름 없이 피어다지는 수많은 꽃들도,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바닷속 깊이 헤엄치는 이름 없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거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이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더욱이 염려가 엄습하고 절망의 깊은 골짜기로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음란의 길로 가고 마약에 찌들고 그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결국 관계를 상실케 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자신을 비관하면서 버려진 자로서 외로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넓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말 티끌보다도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들풀조차도 돌보시는데 들풀보다도 귀한 그 인간, 더욱 큰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의심할 것이 없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과 그리고 그러한 의심할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줌으로써 이 위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결론적으로 그 염려에 대한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염려는 무엇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다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염려 그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있고 욕망이고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결핍도 끝이 없어요. 내가 100을 원한다, 100을 다 소유했다, 그러면 1000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1000을 가졌다. 차가 없을 때는 야, 소형차라도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소형차를 가졌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중형차로 가고 싶다. 중형차를 얻었어요. 야, 이제는 세단을 갖고 싶다. 세단을 또 얻었어요. 야, 이제는 외제차를 갖고 싶다.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어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케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욕망은 더 큰 세속적인 염려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라는 놈은 그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시켜버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갓이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세상의 뭐 때문에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결핍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다. 염려는 불안한 미래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힘들어 괴로워하십니까? 그때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참 편안한 소리 하시네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래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운전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자가 술 먹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들이받는다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불안감이 내게 오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중환병에 걸려서 갑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해하고 염려가 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합시다. 결국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염려의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염려 속에서 한탄만 하고 좌절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들불에 깃든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갑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